교회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우리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3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목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만 우리 인생에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몰아닥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웃과의 단절로서 생기는 외로움과 소외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주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을 체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심리 속에는 누구나 소외와 격리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또한 잘못에 대한 그런 번칙이 비추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잘못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집 밖에 나가서 서 있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곤 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본인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가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집 문 밖에 서서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서러웠던지 밖에 나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서 있으면은 정말 서러움이 몰아닥쳐가지고 엉 울면서 정말 제가 이런 이 벌을 받으면 안 되지라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한 사건들을 이 조사해서 이 발표를 한 것을 보아도 이 첫 번째가 배우자와의 사별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혼, 별거, 또 감옥에 가는 것,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꼽으면서 우리 인생에서의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처절한 절망 속에서 이런 고립과 단절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은 피를 쏟는 그런 병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생리적인 출혈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하이라는 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혈류병은 아마 매독과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여성들은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기에 되어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서 고립된 생활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자들을 문둥병처럼 성 밖에 쫓겨나가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정말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또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여인과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했고
설사 같이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부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치료를 강구했지만 그 결과는 헛수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한방이며 양방이며 민간의학이며 안 써본 것이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써보았지만 전혀 효과를 가져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모아두었던 조그만 질환마저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회복지 제도나 도움이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환이 도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도 이 병이 생기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축이나 이 궁핍하고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통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가도 오히려 병이 더 악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단절이 된 채 깊은 외로움이 여인의 뼈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늘 죄책감과 낮은 자존심에 시달리면서 아무나 나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그런 동사와 손을 댄다라는 동사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손을 예수님께 갖다 대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에서 변화가 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기록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 듣는다는 단어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단어는 믿는다라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즉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들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혈류병을 고쳐보고자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에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봉사했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게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믿음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강하게 임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전에는 성경을 닫아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자 믿음이 서서히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 안에서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구원이 전해지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결단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가락에 단아풀 손을 대기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무척이나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자신이 혈류병을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쫓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질을 해도 어느 누구도 말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에 이 여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강한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이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이 여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어깨가 부딪히면서 밀리는 가운데 여인은 가까스로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손가락을 내밀며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이 즉시로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치유가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터치해서 능력이 나갔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 누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치고 당기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것을 분명히 느끼신 겁니다. 그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뭔가 비상한 터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여인의 조그만한 그런 터치를 놓치지 않고 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면서 예수님 앞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갖다 댄 그 손을 느끼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면 내 삶을 바꾸실 수가 있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갖다 대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의 터치를 예수님께서는 느끼고 계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갖다 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여인의 터치를 예수님께서는 느끼고 계셨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토요새벽 기도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치 결혼식에서 부부가 서약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약하는 의미는 나는 신부를 믿습니다. 나는 신랑을 믿습니다. 내 일생 동안에 서로를 의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서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서로를 향해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이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 것이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터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의 통로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감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자가 우리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터치를 했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안에 있었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민 여인의 손이 자신의 삶과 와닿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는 이제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닥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모든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혈류병으로 자신의 암울했던 과거와 어떻게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되어서 치유를 받게 된 모든 사실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과 원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조용히 그 자리에 떠나갔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강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손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겁니다. 그러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편안히 가거라.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아주 친밀하게, 아주 다정하게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서럽고 외로운 인생을 산 이 여성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여인을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을 배척하고 외면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뜻함으로 자신의 품으로 인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고 하면 자신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미천하지만 자신의 작은 터치가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갖다 대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알아보고 축복해주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편안히 가라. 내 벽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편안히 가라는 것은 평안을 향해서 이제는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종종 교회 오래 다니고 수없이 많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분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이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손을 내민 것처럼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몸만 계속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몰아닥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가사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 찬양은 내가 모르는 것이네. 그러면서 아예 입을 다물고 전혀 찬양을 들려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만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닫아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결단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 바로 이런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절망과 소외와 고독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평안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이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 가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지시고 쓰러질 때 다가와서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준 이 베로니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자신의 작은 손을 내어 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적은 손을 내밀었더니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이 주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복된 손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사랑과 평화와 구원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주는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작은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민 이 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된 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